아멘. 오늘 이 화요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난관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어떤 형식들, 그리고 수많은 이름의 나열들, 굳이 알고 싶지 않은 정보들까지 읽어야 될 때 우리는 성경을 재밌게 읽기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런 반복되는 나열의 정보들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을 때 지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에 이런 지루한 정보들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당시에는 중요하게 기록했지만 오늘날 나와는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이런 성경을 보게 되면 빠르게 넘어가거나 대충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에 맞는 무게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선뜻 이 말씀들을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사실 이야기의 흐름에 따르면 이 느헤미야 3장은 너무나 뜬금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 2장에서 어떤 게 선포됐었습니까? 느헤미야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열정을 가지고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4장에서는 그 다음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이 이야기 중간에 딱 끊기고 오늘이 본문인 느헤미야 3장이 긴 명단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것을 다 읽어봤지만 마치 성문과 성벽이 완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2장을 봤을 때 실제로 이들은 성문과 성벽을 이제 막 지으려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완성된 상태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명단을 통해서 무언가가 메시지가 있고 무언가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문맥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장 끝부분에 느헤미야는 이제 결별하면서 이 대적들과 결별을 선언하면서 선포했습니다. 그 마지막 말, 우리 20절 빨간색 부분만 앞을 보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기억되는 바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이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명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명록이 무엇일까?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름의 목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명록을 자세히 찾아보니까 성전 제사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기록한 문서이다라고 말합니다. 좀 길지만 이걸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영일교회라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교인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공식적인 문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대적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제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너희들의 이름은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이단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 예배에 참석하여서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식적인 문서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느헤미야 3장을 두고서 이제 2장 후반절에는 결별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4장에서는 대적들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느헤미야 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공동체를 세울 사람들의 이름과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공격과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울 사람들의 이름들, 즉 느헤미야 3장은 이 성전과 성벽의 건축의 기나긴 여정 속의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울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미리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식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공동체가 세워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각기 다른 은사와 각기 다른 직분을 받은 성도들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외모, 서로 다른 은사, 그것을 가졌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각자의 분량대로 헌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되는 동시에 각자의 분량대로 일하는 방식, 그것이 느헤미야 3장에서 이야기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오늘 본문인 이 느헤미야 3장에서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30번 사용됩니다. 그 다음이란 단어가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앞에 있는 것과 뒤를 연결해주는 표현을 그 다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앞뒤로 예루살렘 공동체가 각자가 맡은 역할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예루살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다음이라는 연결고리를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다음의 시작과 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과 끝을 보십시오. 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여러분 1절에 보십시오. 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먼저 무엇을 건축하고 성별하였다고 합니까? 양문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함께 보겠습니다. 3장의 명단은 1절의 양문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들이 등장합니다. 한시 방향의 양문이 보이십니까? 이 양문을 시작해서 동문, 마문, 수문, 샘문, 분문, 골짜기문, 옛문, 어문, 여기까지 다시 돌고 돌아서 32절에 등장하는 양문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문은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양문은 말 그대로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입니다. 그러면 이 양들이 무엇에 사용되는 양인가 찾아보니 희생제사에 쓰일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 밖에서 성 안쪽까지 들어오도록 만드는 통로가 이 양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입니다. 희생제사에 쓰일 양과 예배를 인도하는 대제사장, 그들은 이 공사에서 깊은 연관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직접 건축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직접 일어나서 벽돌을 쌓고 성문을 닫는 것은 오직 느헤미야 3장에서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너졌던 것을 보수하는 것으로, 수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예배의 전체를 주관해야 되는 지도자가 직접 일어나서 가장 먼저 시작하고 마지막까지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벽 공사의 시작과 끝이 양문이고, 대제사장이 그 문을 손수 자기가 직접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것은 이 공사 전체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벽이 누구를 위한 성벽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벽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대제사장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기꺼이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먼저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그 예배와 공동체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워야 할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워야 할 벽돌이요, 우리가 세워야 할 문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빨간색 부분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 힘을 내어 일어나서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요, 우리가 쌓아야 할 벽돌이요, 우리가 쌓아야 할 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 다음이라는 연결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성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름에 포함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다양합니다. 이들의 다양한 신분과 은사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금장색과 향품, 어떤 이들은 상인이라는 그 자신의 신분 속에 자신의 사업보다는 하나님의 일들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예루살렘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지도자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제사장도 직접 일어나서 쌓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망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성전 기구를 옮겨야 되거나 성막을 쌓아야 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 9절에 보면 지도자와 자녀가 등장합니다. 여기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남자입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살룸의 딸들이 이 9절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자원했고 그들의 요청은 차별 없이 받아들여졌고 이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2절까지 읽었지만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이 다양하고 자신의 직업이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의 귀족들과 지도자들, 그들은 대놓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드고아 사람들을 보십시오. 5절의 드고아 사람들은 중수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은 또 한 부분을 중수했습니다.
드고아 사람들은 귀족들과 반대로 공사구역을 두 군데나 중수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헌신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집과 마주한 곳을 중수했고 집 근처에 있는 벽들을 세웠습니다. 23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짧은 구간을 담당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긴 구간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무너졌던 곳을 새롭게 건축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일부 부셔졌던 곳을 복원하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다양성에 따라서 그 분량에 맞게끔 각자의 일을 적당하게 나누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3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통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서로 생긴 외모로부터 환경 그리고 직업, 이들은 모두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이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줬던 통일성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로 연합하게 하고 결합하게 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하게 했었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의 분량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고 서로의 상황은 다르지만 방향은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용과 방향이 일치하는 사람은 서로의 직업, 서로의 분량, 서로의 신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일의 분량이 작은 사람을 보면서 왜 너는 이거밖에 일하지 않느냐라고 절대 비난하지 않습니다. 또 맡은 일이 아무리 많아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작든 크든 그 일 자체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의 사명을 이룬다라는 것은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모두도 각기 분명히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르치는 사람으로 있고요, 누군가는 섬기는 사람이고, 누군가는 성가대인 사람도 있고, 누구는 직분자인 사람도 있습니다. 지혜의 주님께서 각자의 분량에 맞게끔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는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아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분량대로 은사를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절대 혼자 세울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전체를 나누어서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각자 자신의 분량에 맞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속에서 각자의 집을 담당하고 각자의 분량을 담당한 것처럼 내게 주어진 만큼만 감당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겸손으로 감싸야 할 줄 믿습니다. 겸손이 없으면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기 딱 좋은 곳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릅니까?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취향도 다릅니다. 서로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다른 점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모두가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한 말씀을 듣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사명으로 헌신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맡겨주신 하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라는 사실 속에서
모든 분쟁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존중하면서 내가 아무리 헌신하더라도 나 혼자로서는 하나의 공동체를 완성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겸손으로 모든 것을 감싸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겸손히 서로를 돌보며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분량대로 힘써서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성벽을 건축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런 사건에 있어서 기억되는 것은 보통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나 다윗이나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런 인물들이 활동한 시대에 그들을 도와서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신앙을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건축하는 그 놀라운 일 속에 그 사람들 이름을 한 명 한 명 기억하며 문서에 기록했습니다. 이는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하실 만큼 그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성의 한 귀퉁이를 수리하는 것도, 문 하나를 세우는 것도, 길게 건설하였든 짧게 건설하였든 그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3장의 말씀은 그 시대에만 중요하고 오늘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이제 흐르고 흘러서 우리가 그 다음의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 그 순종의 중심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수고, 작은 순종,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너무나 다르지만 한 말씀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사명을 품고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 모두를 붙잡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움직였습니다. 출신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직업도 달랐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할 것 없이 참여했습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것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많은 사랑과 은혜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 개개인에게 은혜로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동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자라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영일교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그 다음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성전과 성벽 재건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가 그 다음을 연결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생각하게 하시며 우리 시대만이 아닌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다가오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도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일으켜 세워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